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나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만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자, 오늘 25절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위에 성령이 계셨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 위에 있는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 받는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건되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되게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생활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생활이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위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군대의 백부장인데 고넬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겠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었어요. 이렇게 보십시다.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백성을 구제하고, 즉
나누며 살아가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간 자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부어 주심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몬은 의롭게 살아갔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분이 온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던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자유가 없었어요. 왜 자유가 없었을까요?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죠. 자유를 빼앗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권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으면요, 살맛 안 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누군가가 위로를 주어야 돼요. 누군가가 소망을 줘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자가 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자를 기다리며 살아갔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장 4절과 5절을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 하나님은 누군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살던 시대, 즉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요. 아, 여기 계신 여러분, 자, 지금처럼 살기 좋다, 나는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럼 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는 위로는 잠시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줄 분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핸델의 메시아, 이 할렐루야 찬양, 이것은 세계적인 명곡입니다.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났다가 영국 런던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천재적 음악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적인 일을 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만 사업을 벌려놓고 망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음악하는, 뭐 음악뿐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일은 이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핸델에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요. 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 그만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악 활동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런던을 떠나서 아일랜드로 가요. 그 아일랜드에 가서 이제 휴양하고 재충전을 했는데 친구 중 하나가 메시아라는 대본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서 그 안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요. 말씀의 위로받고 거기서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가지도 않고 외부 활동도 않고 약
3주 이상에 걸쳐서 대본을 씁니다. 그게 오늘의 핸델의 메시아라는 명곡이죠. 1742년에 공연이 되어지면서 지금까지 아마 이 음악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최고의 명곡으로 이 핸델의 메시아를 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가 런던에서 잘 나갔다면 아마 이 핸델의 메시아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배반도 당합니다. 시기와 질투도 당합니다. 역경도 당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명곡을 그가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받다 보면 더 큰 실망하게 되고 더 크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리라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몬에게 성령께서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또 한 분 기다려야 될 분이 누군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기 어렵잖아요. 또 성경 내용 전체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위로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위로자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이야기는 뭘까요? 그 구원자가 왔다. 위로자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위로자로 믿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이제 그분이 부활 승천하고 하늘나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뭘까요?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 해서요? 기다림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떻게 빨리 좀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봤죠? 그만큼 절박함이 없었고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요.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왜 의롭게 살아갈까요? 왜 경건하게 살아갈까요? 왜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왜 그 위에 성령이 계셨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계시는 것은 우리도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함께 하시면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를 내리는데 너 빨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 우리 26절을 읽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 이제 성령께서 지시를 내립니다. 시몬아,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지시하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와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아이들에게도 성령을 주었고 어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고 노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저 말씀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젊은이들이 나와요. 그리고 노인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저 말씀 처음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된 것이 뭐냐면 노인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꿈을 꾼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이제 세상 일을 다 하고 이제 노인 정도에 갈 정도의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꿈이 있을까 없을까? 별 꿈 없어요. 근데 그분들 모아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라고 한다면 할머니들이 하루에 시큰둥해요. 야,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꿈이 있냐? 응? 아니, 내가 지금 뭐 좋은 집 살 거냐? 내가 지금 뭐 앞으로 무슨 뭐 성공할 것이냐? 여러분,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꿈을 꾼다. 이게 뭘까? 보세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꿈이 있어요. 근데 무슨 꿈일까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령이 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꿈은 뭘까요? 내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꿈입니다. 그 꿈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꿈이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안다는 게 있어요. 이게 잘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권사님 정도, 또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돌아가기 전에 자녀들 다 불러놓고 얘들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된다. 이렇게 밝은 얼굴 갖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거의 100년을 살아가도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쳐가면서 뭐 자식들을 나무라고, 너 왜 이거 안 사다 왔느냐, 너 왜 이거 안 해줬느냐, 이런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 예수 만나기 전에 죽지 않아. 이런 꿈을 알려주었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지시해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이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런지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도 하고 앞길을 지시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에디오피로 내려가는 네시아한테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성령이 알려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 일을 알려줄 것이고 또 어디로 가야 될 것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지시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 성령의 감동이 시몬에게 임합니다. 우리 27절을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예, 이번에는 성령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너 빨리 성전으로 가라. 자,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이 지시했다. 이번에는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어요. 어떤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냥 먹고 나오면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배인이 오더니 좋은 음료수를 내줘요. 그리고 또 서비스도 더 줘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오라고 티켓 하나도 줍니다. 공짜 티켓이에요. 오늘 먹은 것보다 더 비싼 티켓을 줘요. 감동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런 경험이 없었지요. 감동을 먹어요. 그럼 그 식당 또 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가 옵니다. 소망이 옵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사랑하고 환영하면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었습니까? 아기 예수를 안는 축복을 줘요. 자, 오늘 2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자, 시몬이 아기를 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아기 예수를 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령에 감동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영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안에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있으심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주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몬이 뭐라고 또 말하는가? 29절을 보십시다.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두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이로자신 주님을 만났으니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다 죽어요. 그런데 사람은 죽기 전에 꼭 후회를 합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일 때문에 후회하는 것, 이거 죽음과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후회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이건 영원한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비록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본 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아기를 안았어요. 눈으로 봤어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는 말은 천국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니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집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들에게 줄까요? 이런 예배 시간에, 아마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찬양할 때, 주의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가수 아시잖아요. 이 윤한기 가수는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가 목사 되기 전에 그의 가수 생활을 보면요, 참 어렵고 힘들었던 이런 환난의 세계가, 고통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자,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생 윤복희, 유명한 노래, 여러분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나에게 위로를 줄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주님이라는 노래예요. 나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분이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요, 그 두 남매가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어요.
고난과 역경 중에서요. 그러나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의 노년이 얼마나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로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감동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